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6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어제 우리는 하만이 교만한 모르드게를 25m 높은 나무에 달아서 교만하면 이렇게 망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온 백성에게 본보기로 삼겠다고 이제 왕에게 레마, 허락을 받으러 간 게 아니라 레마, 통보하러 갔다 말하려고 이제 가는 그런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간 왕은 잠이 오질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다가 하필이면 그때 하만이 나무에 달아 죽이려는 모르드게에게 진작에 공을 세운 상을 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제라도 상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밖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마침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을 찾아온 누가 있는 거예요? 하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만을 불러들이고 이제 그 이야기부터 오늘 6절 말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어쩌면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걸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드라마 작가나 아니면 이게 소설가가 쓴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거든요. 어제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만났더니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던 그 바사 제국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싶어가지고 찾아봤다는 거예요. 역사니까. 그때의 우리나라는 고조선이었대요 이러시면서 청동기 문화가
우리도 요 앞에 선사 공원이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철기 문화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그 때의 그쪽에 비해서 우리는 선사 시대였어요. 청동기 문화. 그러니까 피부로 이렇게 더 와 닿더라. 이 역사예요. 역사.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에서 이 소설처럼 드라마처럼 이 우연히 계속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생겨졌다고 하는 실제 기록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는 거죠.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왕을 보려고 온 거예요. 지가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하만이 들어갔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짜고짜 거두절미하고 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교만한 하만은 심중에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야 이거 나잖아. 왕이 자기만큼이나 존귀하게 여길 이인자가 나 말고 또 누가 있어? 나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교만하면 자기가 자기 꾀에 빠져요. 지금 자기는 모르드게가 장대에 왜 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저게 교만해가지고 나한테 절을 안 해. 저런 싸가지 이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가만히 보면 교만한 인간은 지가 교만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남들이 다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저것들이 교만해가지고 저거 다 죽어야 될 것들. 하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이건 내 얘기야 그러면서 7절에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려면. 여러분 이 문장은 한글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히브리 성경으로 읽으면 이게 학자들은 이 7절 말씀은 도무지 난해 구절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당시 바사의 이 왕정 시대의 문화는 왕이 무슨 얘기를 하면 여기 에스더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에스더서도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게 불문율이에요. 왕이 무슨 얘기하면 우리는 뭐 황송하옵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나요? 조선시대 사극 같은 것들을 보면 황송하옵 이런 표현을 하듯이 여기는 바로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만은 그런 공식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왕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서요. 이거는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어법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왕이 이야기하면 황제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이래야 되는데 하만은 뭐라고 그래요?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 왕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만은 자기가 왕 같은 존재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이 파격적인 표현이 뭐냐면 이 문장의 히브리어 성경에는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히브리어 원어 문장에 동사가 없는 문장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왕 존위 뭐 이러면서 명사만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막 왕이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서 뭘 어떻게 해줄까 그러니까 하만이 이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어가지고 그 속에서 여의도에서 있는 불꽃놀이처럼 불꽃이 막 타올라가지고 이게 앞뒤가 생각이 막 안 나는 거예요. 왕 존귀 사람 이야 막 이러면서 지금 좋아가지고 그래서 문장 자체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막 흥분하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뭐 너무 놀래면 말이 안 나. 뭐 이렇게 하듯이 지금 하만이 놀래가지고요. 야 이게 웬 행제냐 막 이렇게 된 거죠. 왕비는 나를 왕처럼 잔치에 초대하지를 않나. 이제 왕은 갑자기 이 오밤중에 자기는 뭔 할 얘기가 있어 왔는데 자기를 붙들고 야 내가 너를 왕처럼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막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 흥분을 해서 8절 9절 가보세요. 8절 9절에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게 뭐 이제 자기 일이니까 지금 이 8절과 9절에 왕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온 줄 아세요? 8번 나와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세어보니까 8번 나와요. 왕관, 왕이 타는 말, 막 지금 지가 왕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를 왕처럼 대우하시는 왕관을 입고 왕이 타는 말, 왕 온통 지금 하만의 마음에는 야 이제 내가 왕이구나. 그러니까 왕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교만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다른 아무런 생각을 못하고 김칫국을 마시면서 이게 곧 자기에게 어떤 일로 닥칠지를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야,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지름길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돼요. 자, 그때 그렇게 말을 마치자마자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10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시작. 예,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왕이 모르드게가 왕 그 드나드는 대궐 문에 문지기로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암살 당할 텐데 그 암살을 막아준 내 생명을 지켜준 그 사람 문지기였어? 그래 그 사람한테 뭐 좀 하사해라 무슨 상급을 좀 줘라 아니면 1계급 특진을 시켜라 이렇게 대충 넘어간 게 아니라 지금 그 아하수에로 왕이요 모르드게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요? 유다 사람. 근데 여러분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이 아하수에로는 바로 조금 전에 어떤 칙령을 내렸어요? 조서를 내렸어요? 유다 사람 다 죽여. 유다 사람 다 죽이라고 해놓고 지금 또 그 유다 사람인 모르드게 정확하게 찝어서 그에게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겠죠? 변덕이 죽 굴듯이 하면서 기분 파라고 그랬잖아요. 자, 기분 내키는 대로 죽이라고 그랬다가 야 다시 또 뭐 상을 주라고 그랬다가 뭐 이게 대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한 일이었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금규를 내밀지 아니면 저거 죽여라 부르지도 않는데 왜 나타나 재수없게 이래가지고서 지두새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에스더가 죽임을 당할지 이 왕이 도대체 분간이 안 가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세상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화의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두 같은 뜻이지요. 반전인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마는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 보세요. 모르드게는 여지껏 죽음을 생각하고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그 조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에스더와 더불어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한 일밖에는 없어요. 누구에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전히 그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난 주일 제목이었죠. 느헤미야서에서 창세기의 하나님을 만나다. 그 창세기의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 안식일에 왜 일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여지껏 쉬신 적이 없이 일하시는 분이신데
에스더서에서는 그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여전히 이렇게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에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를 죽이지 못하고 이제는 그에게 존귀를 돌리는 자리에서 오히려 그가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죽게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그때에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그 자괴감에 빠져서 그 우울함에 깊이 들어갈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내 인생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서 일하시고 계시다. 여러분 하만이 이렇게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가지고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고 할 때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번뇌하며 급히 집으로 가서는 다시 그 사람들을 불러요, 친구들을 불러요, 아내를 불러요. 그리고 1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되어진 일들을 다 얘기했을 때에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이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보니까 너 이제 끝났다. 이게 시작이야. 너는 유다 사람인 그 모르드게 그 후손들을 이길 수가 없게 되어졌다.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쓰여진 과연이라고 하는 말과 분명히라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를 써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것을 그 친구들이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말도 다 채 끝나기 전에 이제 하만이 죽음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그치지도 아니했는데 바로 있게 되어졌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 6장이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병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악인이 교만하여 자기 힘만 믿고 남을 죽이고 해하려 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은밀하게 일하셔서 결국 교만한 자는 그 교만으로 망하게 죽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자는 망하는 것 같지만 흥하고 죽는 것 같지만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질는지 월요일부터 또 7장 이하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살아서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보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이 악을 이기도록 마침 그때 그 순간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버티고 견디고 기도로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신앙, 이 믿음을 자녀 손들이 본받고 자녀 손들이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자손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토요일 새벽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그래서 그 성도들이 내일 주일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그 기쁨으로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6번째 비전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행복한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약으로 그 모든 통증이, 질병이 제어될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이 새벽 기도해 주십니다. 향기 편지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또 받아보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원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이 매사 정확한 시간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개입하여 주시기를 위해서도 이 새벽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